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좀 익숙해질만 또 한데 아직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광고를 좀 드리면요, 4월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6일 개학을 위해서 방역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 안타깝게도 이 용인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주변에 상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가들은 손님들이 없고 또 매출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참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빨리 협조해서 이 일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 다른 곳에서 더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참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심하시고요,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오늘은 예배 시간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가 성함도 잘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또 우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 예방 조치도 하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좀 쉬셔야 되는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수고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빨리 사태가 해결되어서 공무원분들도 좀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일날 또 교회도 못 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살아온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며칠 새에 봄꽃이 피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시간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코로나 때문에 구경도 못하게 하고 진해나 여의도 같은 데는 아예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또 지자체에서 제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언제나 끝날까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2월 3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말씀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있습니다. 바뀌는 삶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과거의 시대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죠. 핸드폰도 그렇고요, 이 노트북도 그렇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과거에 우리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문물들이 또 과학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낡은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변화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갈등의 시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앞으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꼭 오늘만 있을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혹은 이것과 다른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금식이라는 그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금식일 가운데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날이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로 지키는 그런 날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날에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솔로몬이 성전이 붕괴된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는요, 이 성전 파괴의 날을 슬퍼하면서 1년에 4번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특별히 모세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종파가 생겨서요, 그들은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이틀 동안 금식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 부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사회에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개인의 헌신과 열심으로 시작된 이것이 이제는 교리적인 의무처럼 되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헌신과 경건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이 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혹은 정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지파들이 멸시하고 있던 사람들, 뭐 세리라든지 또 그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그들 집으로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시대로 갈수록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전통을 다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이 혹은 사람의 어떤 관습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떤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들, 자신들이 늘 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세종대왕이 백성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한글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고 지식을 뽐내던 학자들은 또 관료들은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의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새 옷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랑의 친구들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금식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금식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위중하고 어려운 사태 때는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금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이 나타나서 자신 유대인들이 마치 왕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사회, 유대인들만이 독점하고 높아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즉 자신들을 부유하고 힘있고 높이는 그런 왕과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분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된 다음부터는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헌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 금식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 금식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요, 이 결혼식을 거의 일주일 내지는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열고 또 신랑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시간에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죠. 축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사람을 교리로 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막혀서 답답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이 한 달 동안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친한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눴을 텐데 그런 사회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한 가족이고 또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큰 특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있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병원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제도 우리 배석봉 집사님도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째 그냥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꼼짝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잔치,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에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요, 이 새 포도주가 그 속에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발효를 하면서 이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되죠. 그러면 부대도 가죽 부대도 또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좋은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실 수 없어요. 증류하든지 어떤 처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생수처럼 가장 그들에게는 필요하고 필수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어떤 술의 개념이 아닌 음료수의 개념으로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성행하던 낡은 전통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물론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여전히 낡은 금식이라는 관습을 가지고 이 나라를 평가하고 이 나라를 재단하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시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 이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것들을 너무 그것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부대와 새 부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적인 삶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가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영상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때에도 우리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부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낡은 옷,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로서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적응해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낡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그 시대 속에 머물러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같은 이 첨단의 시대에도 그 이상의 첨단을 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것들, 관습적이고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번 코로나19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에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목표, 또 개인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우리 시간들을 드리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 잔치의 기쁨, 그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나와 나의 가족들과 또 전화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밖에 소통할 수 없는 나의 친구들과 더 깊은 시간들을 가지는, 교제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에 매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한 것인가? 아니면 혼인집에 초청받은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혹은 기독교를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삶에 용솟음 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